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한 곡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인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널 사랑하심, 널 사랑 아멘.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이곳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선찬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시사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항상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영육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우리가 마음으로 감동하여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하여 모두 형제 자매라 불리우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3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3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며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해주신 방법대로 예배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말씀이 나눠질 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온전히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배하러 오니까 기쁘시죠? 안 기쁘신 것 같은데 기쁘신가요? 기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실 거죠? 아멘.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하실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영광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바로 예배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기쁜 거예요. 오늘 그 예배의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겠어요? 예배를 못 드려야겠어요? 그렇죠?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어떤 예배가 그럼 잘 드리는 예배일까요? 어떤 예배가 잘 드리는 예배일까요?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까요? 헷갈리나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까요? 드리는 거, 받는 거. 네,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 굳이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맞아요.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나 행복하려고요? 아니요. 그거는 우리에게 뒤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전도사님, 예배를 드리면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요, 아무 예배나 받지 않으세요. 물론 예배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네, 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인데 그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알아야죠. 오늘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볼 때 우리가 그 방법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줬다는 건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선물을 주는 거죠. 좋아하니까 선물을 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선물을 딱 봤더니 전도사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성의를 생각해서 받아줘야죠. 그렇죠? 예를 들어볼게요. 전도사님이 딸기 알레르기가 있어요. 예를 든 거예요. 딸기만 먹으면 배가 아프고 딸기만 먹으면 막 토하고 딸기만 먹으면 머리가 아파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선물을 줬는데 열어보니까 딸기 10박스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웃음이 나올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감사하니까? 그런데요, 그분이 제 생일이 되니까 케이크를 하나 더 주셨네. 케이크를 열어보니까 아이고 웬걸? 딸기 케이크. 전도사님이 과자 좋아한다 그러니까 과자를 사줬는데 딸기맛 과자요. 아이고 죄다 딸기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저에게 사랑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딸기를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요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그렇게 바르지 못하게 드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은 무엇인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무섭죠? 예배 좀 잘못 드렸다고 죽임을 당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네, 우사입니다. 우사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는데 잘못 섬겼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자, 그 얘기를 우리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우사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언제냐면요 여러분 다윗 왕 아세요? 다윗 왕? 구약에 나오는 다윗 왕. 그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일이에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왕관을 쓰고 있는 저 사람 보여요? 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다윗 왕이 수레에다가 뭘 싣고 있어요. 뭐예요? 무슨 물건을 싣고 있지? 금으로 된 물건 같아요. 맞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볼게요. 언약궤. 조금 어렵죠? 언약궤라는 것이요. 언약궤. 이 언약궤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언약궤란 이렇게 황금으로 만들어진 상자인데요. 이 언약궤 뚜껑 위에를 잘 보세요. 뭐가 있어요? 천사 모양이 있어요. 그렇죠? 천사 모양, 천사들이 양쪽에서 날개를 피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밑에 있죠.
하나님의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있어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또 뭐가 보여요? 지팡이. 저게 이제 쌍난 지팡이거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여러분 또 항아리에 뭐가 담겨 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가 뭐죠? 우리 언제 만나? 그런 만나인가? 우리 주일에 만나요. 그 만나가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주신 것, 그게 만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소중한 추억들이 이 언약궤 안에 다 담겨 있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궤는 소중할까요? 안 소중할까요? 엄청 소중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 그 음식들, 이런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 그 언약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아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잠이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걱정, 근심이 있으면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잘 안 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요, 잠을 잘 못 잤을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언약궤를 다시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엄청 기쁘겠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소중한 시간들이 생각나고, 그렇죠?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기쁨으로 충만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 언약궤를 빨리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려고 언약궤를 이 수레에다가 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요, 실수를 해요. 실수. 어떤 실수를 했느냐? 여러분, 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요, 내 마음대로 옮기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궤를 이렇게 옮기라고 하셨어요. 보세요. 자, 틀린 그림을 찾아보세요. 틀린 그림 찾기. 자, 이 그림과, 자, 퀴즈 나가요. 집중. 이 그림과 이 그림. 자, 틀린 그림 찾기. 사람이 메고 있어요. 또. 자, 빨리 넘어가니까 잘 보세요. 이 그림과 이 그림에 다른 점이 있어요. 어깨에 맸어요. 네, 좋습니다. 또. 바퀴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우리 맞춰주신 분들께 박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궤를 맬 때에는 반드시 이 언약궤 내 귀퉁이에 고리가 있어요. 그 고리에다가 길다란 막대기를 딱 연결하면 저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언약궤를 사방에서 4명이 어깨에다 메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아무나 메면 안 돼. 지금 옷을 보세요. 뭐 하는 사람들 같아요? 제사장. 뭐 하는 사람들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사장들만 저 언약궤를 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제사장들. 여러분, 이렇게 언약궤를 어깨에다 메고 가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무거운 짐 날라본 적 있으세요? 무거운 짐 날라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엄청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날라야 하는 언약궤를 다윗은 지금 어떻게 나르고 있어요? 수레에다가 싣고 있어요. 전도사님, 다윗 정말 똑똑해요. 이렇게 힘들게 사람들이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다가 실으면요, 바퀴가 있고요, 또 앞에서 힘센 소들이 끌어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와, 다윗 최고!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편해 보이고 이것이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이렇게 실수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많이 실수할까요? 그렇죠? 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니나 다를까 얼마쯤 갔을까요? 갑자기 소들이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막 날뛰는 거예요, 소들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소들이 갑자기 길을 안 가고 막 날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소들이 뛰기 시작하니까 수레에 실려있던 저 언약궤가 땅으로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을 보았다,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새로 샀어요. 최신 폰. 근데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졌어요. 마음이 어때요? 액정이 깨지는데 내 마음이 같이 깨지죠? 소중한 물건이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요, 우리의 최신 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 언약궤가 지금 땅에 떨어질 것 같다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지켜보고만 있을래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소를 진정시킨다. 네, 감사합니다. 또 소가 진정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이때 굉장히 지혜를 발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사예요. 우사. 여기 보이는 초록색 옷 입은 사람이 있죠? 둘 다 초록색이네요. 자, 빨간 모자 쓰고 있는 저 사람이 우사거든요. 우사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지. 이건 그러면 깨질 수도 있고 이거 큰일 나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했지만 이 우사라는 사람은요, 용감하게 그리고 재빨리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습니다. 와, 정말 다행이죠? 다행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걸 막았어요.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요, 언약궤를 손으로 만진 그 우사를요, 죽게 하세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이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급하게 손으로 막았는데 그것 좀 잘못했다고 죽이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우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거룩하신 분. 거룩하세요. 죄가 전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우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죄인. 여러분,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어둠과 빛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방에 들어가 가지고
스위치를 딱 키면은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어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마찬가지예요. 어둠 속에 있던 죄인이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어둠은 즉시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 거야 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원래 죄인은요,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바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이미 알려주셨어요.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요, 이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물을 만져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미 친절하게 다 알려주셨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웃사는 상황이 급하다라는 핑계로 성물을 만진 거예요, 손으로. 웃사는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더러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걱정했어요. 그런데요, 웃사는 자신의 손이 그 땅보다 더 더럽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죄인은요 원래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표정들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제 내일 다음 주에 예배 안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잘못 예배드리면 우사처럼 탁 죽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가 완전할까요? 우리도 부족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떠들기도 하고 다른 생각하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지각하기도 하고 또 일주일 동안 죄도 많이 짓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웃사보다 나은 게 뭐죠? 여러분, 웃사가 죽었다라면 우리는 벌써 수천 수만 번도 더 죽어야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살아있냐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웃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나? 아니면 하나님이 갑자기 방법을 바꾸셨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 올바른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죽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이렇게 부족하지만 박수 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아, 이제 알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알겠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위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유일한 길, 예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예수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더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더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예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짓고 여전히 넘어질 때에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만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날마다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만 성물을 맬 수 있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에게 대제사장, 진짜 대사장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예배해도 되겠네요?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바르게 예배해야 되고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100시간을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하나님이 이 찬양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헌금을 100만 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해 주실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누구예요? 예수님.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나 예배할 때나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아무 거리낌 없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값진 구원을 얻고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한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방법,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참되고 바른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기쁨이 되는 것.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우사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